할렐루야. 8월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첫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온전히 쉬셨어요? 네, 금요일 날 한다고 그러면 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가족들하고 윤 집사님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휴가 때가 되면 장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 장례는 아니었지만 해강교회 이렇게 좀 돕고 있을 때 그 교회 장례가 나서 일주일 쉬는 중에 또 3일 불려갔는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 이숙희 성도님 어머니가 오래도록 한 10여 년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내라, 믿음의 길을 내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휴가도 끝났고 또 휴가 가면 안 돼요. 뭐 다음 주에나 휴가입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휴가 끝난 겁니다. 이제 8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힘써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즈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의 길을 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죠. 일단은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도 그 사도행전이 이제 상당히 액티비티 하면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들에게 큰 약속을 하셨죠. 했다고 그러세요. 약속을 하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거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저거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을 28장까지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셨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됐어요? 받았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사도행전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일단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요. 3,000명, 5,000명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예루살렘까지의 복음의 역사가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제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5장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흥이죠.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누가가 이걸 정리를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일곱 집사를 세우죠. 왜 세워요? 사도행전 7장에 일곱 집사님을 왜 세우시죠? 제가 소리쳐갖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워요? 자, 히브리파 사람,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열애가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목사님이 하던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말씀과 기도도 못하고 말씀과 기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열애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가운데 일곱 집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좀 분업화하고 나누자.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러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곱 집사님을 세우지만 그러나 드디어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그 본래 숨어 있는 의도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성령이 임하면 어디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 그런데 12제자는 사마리아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왜 안 가고 싶어? 안권사님 왜 안 가고 싶어요? 네. 글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뭐냐면 혼혈족이죠. 혼혈족이에요. 사마리아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외침을 받을 때마다 그 지역은 항상 이렇게 피가 섞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 혈통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혼혈족이니까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보세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가야 되잖아. 근데 12사도는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일곱 집사님 가운데 필립 집사님이 어디 출신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명목상으로는 어떤 섬기는 일에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집사님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방인 집사님이 세워지면서 헬라파 집사님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이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의 실현이 사도행전 9장 전체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어져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됐네.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복음이 가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권능을 받았죠. 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로 일곱 집사를 세웠어요. 사마리아는 12제자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세웠던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가 성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디가 남은 거예요? 땅끝이 남았네. 땅끝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땅끝은 이제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요. 제발 갑시다. 아니 누가 가? 바울이 가야 되잖아. 나 진짜 정말 이렇게 뭘 우리가 가? 도로 타임머신 타고 글로 가?
아니, 오늘 말씀에 국한돼서만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박해자였고 포학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9장 전에까지 읽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겠나 했던 열애된 사람,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이죠. 사울이죠. 사울. 포학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의 공로였고,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의 다맥색에서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시면서 그의 눈이 멀고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의 맥락이다.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9장까지 살펴봤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12제자는 뭐해? 12제자도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야. 어?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니 정말 이해가 진짜 난 모통 토통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멘 해봐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왔는데, 9장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12제자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이 복음이 같이 양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변하고 12제자도 변해야.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다 변하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12제자 전부 순교했잖아요. 뭐 인도 가서 칼에 맞아 죽고 도마 같은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사도행전 10장에 예루살렘의 아주 그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변화되는 그 일. 그런데 이제 그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한 사람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고 복음은 여기서 멈춰야 돼.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만 전부 구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졌던 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다 그 말이에요. 선민사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냐면, 자,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읽어봐요. 10장 1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누굴 사용해? 고넬료를 사용하는구나. 이제 바울은 9장에서 회심이 됐고, 이제 10장에서 이제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베드로가 먼저 변화되고, 막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막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셨냐 그 말이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일단 1절에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네? 그러면 백부장은 몇 명을 거느려? 100명을. 근데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군단 규모가 머물러 있었대요. 자, 군단이란 말을 우리가 레기온으로 배웠죠. 어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몸속에 몇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갔어. 야,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6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레기온. 그런데 보세요. 가이사랴의 군단 규모가 주둔해 있었는데 6천 명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십부장도 있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일단은 몇 명이야? 어? 자, 거기에 제가 지금 거기에 6천 명이 있는데, 군단이 6천 명이 있는데, 그 6천 명 중에 백부장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6천 명 있는데 백부장이 몇 명 있냐는데 대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혜린? 6천 명 중에 백부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명 있는 거죠. 아, 자꾸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오늘. 60명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뭐 특별할 게 없네. 백부장이 거기 60명 있는데 이 사람만 특별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절은 아니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베드로의 회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절의 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 중요한 게 2절에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그랬구나. 그러니까 1절도 대단하긴 한데 1절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일단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너 대학 못 나왔냐? 그래가지고 너 무슨 신앙생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겠죠?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력, 무슨 뭐 이달리아의 뭐 군대 장관이든지 뭐 백부장이든지 이 사람 이력이 어떤지 대학을 어디 나왔든지 과거 이 사람 이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2절을 보시는 거예요. 2절을 보셨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의 회개를 위하여 쓰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은 1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2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성경이 지금 그걸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그 기록 때문에 지금 고넬료를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바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의 주둔군이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 얼마나 잘 섬겨요 지금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 생각해 볼 것. 이 사람의 직업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가지는 생각이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나 해야지. 이 정도 되면 그냥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목사님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회식하면 그저 소주 한 잔, 소맥 한 잔은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요. 목동이죠. 목동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다윗은요. 목동했지요. 목동하다가 궁중 악사하다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평범한 그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도전해요. 도전하시라니까요. 아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 갖지 말고요. 오늘 이 고넬료가 가졌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남은 하반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 직업이 있지만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타협하지 말고 뭐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정도 타협은 되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은혜스러운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이 어려운 걸 아니까 고넬료도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을 섬기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런 경건한 삶을 이뤘겠냐고 말이죠. 이뤘을까요? 하루아침에?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읽어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 말이 원어에 가서 보면 따라해봐. 훈련하라. 훈련하라.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만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 자,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1편 6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몇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길,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할렐루야. 망하는 악인의 길. 길은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잖아요.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길은 뭐냐면 그냥 생기지 않죠. 만들어야 돼요. 가령 등산로. 원래는 산이었죠, 그냥. 그런데 그 등산로를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갔네요, 길을.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그 길을 또 가네요. 그러다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길도 길이 나야 돼.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처음에는 길 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예로 주일날 오늘 교회 올 때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백권사님. 백금대 검사님. 오늘 교회 올 때 주일날인데 교회 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쉬웠어요? 길이 났거든요, 백권사님은.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날이면 나는 교회 간다. 이게 길이 났어.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무슨 다른 행사 없을까? 친구가 불러주지는 않을까? 막 이래가면서 막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길이 안 났으니까. 11조는 어때요? 여러분 11조 내는 건 어때요? 백원사님. 백권사님의 기억 빠진 백원사님.
11조 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백원사님은? 어? 뭐래요? 진짜. 진짜. 많이 내요, 그냥. 아니, 조금 내도 11조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길이 난 거예요. 이미 길이 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3남매 키울 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 돈 가지고 얼마 받았냐면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로 30만 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뭐 신비한 영어 나라, 뭐죠? 신기한 영어 나라. 그 선생님 하셨고,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그 제 친구가 여기서 자동차 용품을 만들어요. 김진만 목사라고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경기 북부지사장이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뭐 지역 다니면서 그 자동차 사원들 만나서 용품을 판 거예요. 뭐 룸미러도 팔고 털이개도 팔고 파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30개예요. 그러니까 1,000원씩만 남아도 한 사람한테 3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장부를 가지고 가면서 뭐 어느 지점에 누구누구,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 50개를 시켰다. 그러면 5만 원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회수가 돼야 되냐면 물건을 갖다 주고 바로 주는 게 아니야. 영업사원들 더럽더라고, 돈 주는 거. 여기 영업사원들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안 줘. 돈을 막 띄어먹기도 하고. 한 달 결제. 그러니까 지금 팔으면 한 달 후에 이 돈을 주는 거야. 더럽더라고,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첫날에 팔았잖아. 물건도 안 갔어. 그런데 5,000원 띄어.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띈 거야. 그러니까 그 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뭐가 났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길이 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이제 뭐 하나 해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예배 중에. 무슨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뭐 이렇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는지, 아니면 지금 그 휴가 하다가 지금 약간 좀 해롱해롱 하는지. 새벽 예배지 뭐야, 새벽 예배. 새벽 예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도대체 어느 자식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예수님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습관, 그것도 훈련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훈련했네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길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길이 나면 어때요? 휴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새벽에 좀 쉬면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새벽 4시 10분만 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팔딱 뛸 일이시죠? 좀 푹 자야 되는데, 새벽 3시 50분만 되면 눈이 팍 떠져,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길이 나서. 그런데 제 의인의 길도 그렇지만 악한 길도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악한 길도.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를 예화를 들어볼까요? 한번 그 서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근데 이제 처음에 길을 가다가 그거 따먹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콩닥 하고. 가만있어. 우리 원로 장로님 서리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 수박서리. 네. 수박서리 해보셨구나. 저도 하여튼 뭐 어디 수련회 가서 무슨 서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가자, 애들이랑 막. 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서리를 처음 할 때는 가슴이 어때요? 콩닥콩닥 뛰죠. 야,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게요,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는 2통을 양쪽에 끌어 나오면, 갖고 나오면서 어때요? 냇가에 앉아가지고 수박을 쫙 쪼개면서, 이야, 안 걸렸다, 이 희열. 어때요? 그러니까는 선한 길도 길이 나고, 악한 길도
길이 나네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의인의 길이 나기를, 경건의 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길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따라해봐요. 안 가면, 다시 따라해봐요. 안 가면 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의 길이 나고 주일 나오는 게 길이 나고 어렵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배를 쉬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정 집사님, 윤 집사님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섬으로 놀러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빠진 거거든요. 휴가 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 집사님? 아멘 해봐요. 아멘 달았네요. 이 길은 안 가면 없어져요. 예배의 길도 자꾸 빠지다 보면 그냥 무뎌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길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왕년에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 다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머 12시네. 두 번째만 정말 아멘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만 하고 마쳐요.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는 집안이라네. 그렇죠? 할렐루야. 그가 첫 번째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과 어떻게 더불어. 자, 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모태신앙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인이었죠. 이방인이었죠. 나중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 모태신앙 아니고 일대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일대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를 이어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일대 처음 믿을 때 어때요? 그 믿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대가 믿으면 그 시련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대이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접하도록 만든 사람이네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분은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인데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모 목사님 3남매 있었지만 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돌아오시고 지금 뭐 그렇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웠고 골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뭐죠? 그 국민일보 그 사옥 잡혀가지고 스포츠투데이 약간 선정적인 것도 나오고 뭐 이런 선정적인 것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문 막 그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안 되는 신문들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 백금내 권사님이 항상 우리 이순자 권사님 보면서 부럽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가 부럽대요? 아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부러우셨냐면 주일만 되면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보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상적이지 않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리더십 있게 그 일을 했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이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예배를 쉬고 있거나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초청해서 우리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12시 4분이기에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 뭐된 상달되어 기억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경건한 모습, 할렐루야, 그 경건한 모습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순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총회에 12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